시편 148편은 저자와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어졌던 찬양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펼쳐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7절 말씀 보면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서 하늘, 땅, 하늘과 땅 사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 또 모든 군대, 이 모든 군대도 천사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요. 해와 달 그리고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라.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수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해, 달, 별들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리를 쭉 뻗으면 발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뚜껑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 해, 달,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는 이렇게 그 철판이, 평평한 철판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이것을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궁창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궁창에 있는 물들도, 구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그것들이 해, 달, 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너희 용, 이 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리워야단으로 번역이 될 때도 있었고 악어로 번역이 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닷속에 살아가는 수중동물, 뭐 악어 정도로 번역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 번개를 이야기하고, 번개, 우박, 눈, 안개, 또 광풍. 이거 뭐냐면 요즘은 뭐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구름들이 모이고 구름 위에서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내리다가 추운 날씨가 되면 내려오다가 눈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늘 위에 창고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창고를 주관하셔서 때가 되면 비도 주시고 우박도 주시고 눈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번개, 우박, 눈, 안개, 바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산, 작은 산, 과수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모든 나무들을 대표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들짐승을 이야기하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진 뭐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이런 가축들을 이야기하고, 기어다니는 생물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 세상왕, 모든 백성, 총각, 처녀,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13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밖에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뿔, 이 뿔이라고 하는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들어주셨으니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9편은 역시 작자를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자 하나님, 전쟁에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택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공산당의 남침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 임했던,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춤추면서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또 6절 말씀 보면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찬양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다윗 왕은 그 찬양대를 3개를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그 찬양대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박수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춤추는 것, 악기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뜯는 것, 검은고, 가야금, 북, 하여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반대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대적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입에는 찬양이, 그리고 손에는 칼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무엇합니까? 7절 말씀 보면 문나라의 보수, 민족을 벌하고, 이건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왕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쇠고랑으로 묶어서 끌고 오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기록된 그 판결문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마지막 시인데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의 주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은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 모든 시편을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 말씀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 사역이 있고요, 구원의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이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3절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소. 5절 말씀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 재금이라고 하는 건 그 드럼 칠 때 위에 둥그런 판 있잖아요. 얇은 판 때리면 소리 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부딪히는 악기가 있죠. 심벌주. 이 심벌주 중에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이걸 재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요건 좀 작은 심벌주, 그리고 높은 소리, 더 높은 음을 내는 큰 심벌주,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악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악기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누구의 손에 그 악기가 들렸느냐는 거죠. 누구의 손에. 예배당에 있는 올겐,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대형 술집에 있는 피아노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여질 일이 없어요. 동일한 악기지만 어디에 있느냐,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으시고 내쉬는 이 숨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져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 인형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후 하고 불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숨, 내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타인의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사랑하게 돼요. 절대로 공격하거나 험담하거나 싸우지 않게 돼요. 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고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차별하고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숨이 분리되는 그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